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중 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한 선과 사랑으로 가득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면 마음속의 비진리를 모두 뽑아버리고 진리인 선과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 넓고 큰 마음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우리의 눈도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 무엇을 어떤 느낌으로 보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마음의 창이라 표현하기도 하지요. 또 눈은 얼굴 표정이나 인상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과 관련하여 사람의 인상을 말할 때에 저 사람은 눈이 맑다, 눈이 따스하다, 때론 눈이 차갑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마음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 눈을 찡그리거나 크게 뜨거나 눈을 흘기는 것을 보면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은 카메라의 렌즈처럼 세상을 마음에 담기도 하고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눈을 통해 찾아보기도 하지요.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눈을 통해 찾아본다는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V에는 많은 채널이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경제 프로그램을 찾아볼 것이고 정치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뉴스를 볼 것입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라마를 통해 기쁨, 슬픔도 느끼며 때론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다른 사람의 삶을 동경하는 등 자신의 취향에 따라 채널을 선택하지요. 또 음란물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보았어도 그것이 마음과 생각에 남아 학업에 지장을 주게 되는데 분별력이 있고 옳고 그름을 아는 성인이 음란물을 즐겨본다면 이는 그 마음에 간음과 음란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은 무언가를 봄으로 마음과 생각에 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눈을 통해 찾아보는 일도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눈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보다 생명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권능과 천국을 느낄 수 있는 찬양을 듣고 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과 진리의 내용들을 보고 들을 때 그것이 나의 마음을 맑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각 사람의 행함도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행함이 달라지죠. 돈에 욕심을 두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사는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주변에 구제할 것을 찾는 눈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의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돈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지요. 이에 대해 성경 잠언 22장 9절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 했고 잠언 28장 22절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는 어떤 눈을 가졌는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행해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에 담기는 것이 달라지며 결국 삶의 방향,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거나 말하는 것, TV에 나오는 만화 주인공의 행동과 말투를 쉽게 따라하는 것을 보면 눈의 중요성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1차적으로 보는 것을 통해 경험하고 느끼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그 부모의 앉고 서는 것, 씻는 것, 먹는 것 등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 무의식 중에 입력되어 본받게 되지요.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옷장 서랍을 발로 닫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이도 자신과 똑같이 옷장 서랍을 발로 닫는 것을 보고 스스로 반성한 후 다음부터는 손으로 닫았다고 합니다. 이후 아이도 따라서 손으로 서랍을 닫는 것을 보면서
평소에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꼈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모, 형제 등 보여지는 모든 것들로 어릴 적부터 바른 교양에서 배웠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그 몸의 행실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유명한 일화로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3번이나 거처를 옮겼다는 말로 시장 근처에 살 땐 어린 맹자가 장사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공동묘지 근처로 거처를 옮기니 곡하는 것을 흉내냅니다. 이를 본 맹자의 어머니는 서당 근처로 옮겨 글을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므로 이후 맹자는 고대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가 되었지요. 이렇게 보는 것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며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보고 배우는 것은 행동 습관뿐만 아니라 인격 형상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어머니를 구타하는 가정에서 보고 자란 아이는 나는 커서 절대 술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하지요. 그러나 무의식 중에 입력됨으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모습을 닮아 술꾼이 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본 것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이고 익혀졌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눈으로 보는 것이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좌우하는지 깨달아 자녀 교육이나 아동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 부모나 교사가 먼저 주의 교양으로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로 결합된 몸이 아니셨습니다. 이미 잉태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 자체이시며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셨지요. 그러나 성장하시며 보고 듣는 것 동안 중요하기에 선하고 악이 없는 육의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펴볼 때 그 중심이 얼마나 깨끗하고 선한지 알 수 있지요. 어느 날 요셉은 정원하였을 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지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당시의 율법으론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하기에 조용히 끊고자만 했던 선한 요셉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또 어떠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명하실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처녀인 자신이 임신을 한다는 사실을 육신의 생각도 동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또한 당시의 율법으론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임에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이렇게 선한 육의 부모 밑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좋은 것만 보셨고 진리만 마음에 담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며 자신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니 혹 낙심이 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선하지 않은 부모, 좋지 않은 환경에서 보고 악하게 입력시켰던 일들. 하지만 지금이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은 이제부터라도 눈을 지켜 진리, 선에 속한 것만 보고 들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본래 급하고 혈기가 많아 우리의 아들이라 불리울 정도였지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고 붙잡기 시작하니 결국에는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으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한 번 만난 이후로 오직 주를 위해 생명도 드리는 삶으로 180도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 역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부모를 만나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 성장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며 주의 교양으로 열심히 자신을 만들어 모든 행실이 온전한 빛되고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주님 닮은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의 눈은 무엇을 주의하며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 비진리의 눈, 악한 눈과 진리의 눈, 선한 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진리의 눈, 악한 눈입니다. 눈을 통해 본 것이 마음의 비진리로 담기거나 본 것으로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성을 요동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며 성장하니 짜증과 혈기로 마음에 담아지게 됩니다. 마음의 판단과 정죄의 죄성이 있으니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으며 판단, 정죄의 비진리의 생각을 하고 수근수근하는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데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어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친구나 이웃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도 갖고 싶다 하는 욕심의 생각이 작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TV나 드라마 등을 통해 부유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며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유해지면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등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 욕심을 채우려 하지요. 또 음란물을 보아 마음의 간음을 자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들 대부분은 음란물을 많이 보므로 본 것만으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성폭행이나 성범죄를 행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이 마음의 비진리와 작용하여 큰 죄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가 심각해져서 살인이나 성범죄까지 행하여 피해 학생 중엔 자살에까지 이르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로 전문가들은 TV나 영화, 게임, 인터넷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임을 꼽지요. 그러면 눈으로 본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폭력까지 행하게 된 것일까요? 어린 학생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나 영화, 게임들을 보고 보았던 것이 좋다, 멋있었다는 느낌과 함께 마음에 비진리로 담게 되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중독이 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인터넷이나 TV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는 마약이나 술에 중독된 사람의 뇌 변화와 비슷하여 자제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생각에 대해 설명할 때 원수마귀 사단은 혼을 통해 역사하여 비진리의 생각과 행함을 낳게 한다는 말씀을 쉽게 이해하게 하지요. 이렇게 보는 것이 뇌의 변화까지 영향을 미쳐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살인사건 중 한 학생이 폭력적인 영화를 40차례나 본 뒤에 수업 도중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에 대한 미움이 폭력 영화를 보면서 커짐은 물론 살인이라는 죄가 큰 잘못으로 인식되지 않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니 보았던 것을 실행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또 어떤 학생은 밤새 게임하는 것을 엄마가 꾸짖자 불만을 품고 엄마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죠. 경찰이 엄마가 야단친 것으로 죽이기까지 했냐고 물으니 순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흉기로 찔렀는데 게임처럼 엄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선 너무도 쉽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찾아서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한 것 보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것은 계속 볼수록 점점 마음이 악으로 비진리로 물들어 어지간히 나쁜 것을 보아도 그냥 흔히 그럴 수도 있는 당연한 것처럼 보아지고 느껴지게 됩니다. 불륜을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포장한 내용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간음을 합리화시키며 요즘에는 결혼해도 많이 애인을 두던데 하며 배우자 외에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으로 자신도 모르게 죄와 악에 물들어가고 있으며 비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잃고 있지요. 이런 비진리 악한 눈은 지금 보는 것보다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을 계속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마지막 때가 됨을 볼수록 세상은 점점 음란하고 퇴폐적인 것들로 사람의 눈과 마음을 빼앗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TV,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나 문화, 유행, 주변의 환경을 통해 비진리, 죄와 악에 쉽게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사실을 깨달아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눈이 선한 것, 진리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빠르게 진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눈, 천지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찾는 눈,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찾아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아름다운 눈, 이런 진리의 선한 눈을 가질 때 더 신속히 주님 닮은 아름다운 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온전히 진리로 채워진 마음을 가진 진리의 눈이 되면 혹여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마음에 담지 않으며 기억하지 않지요. 이런 사람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외면하지요. 악한 것이나 상대의 단점 등 좋지 않은 것은 안 보려고 눈을 돌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처럼 그 마음이 선한 것을 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려 하지 않고 상대의 허물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과 사랑으로 상대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도와주며 변화될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선한 눈이 됩니다. 즉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말씀처럼 오직 선한 것만을 보고자 하는 눈을 가졌지요. 이렇게 선한 것만 바라보는 진리의 눈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비진리의 눈,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합니다. 비진리의 것, 좋지 않은 것은 차단하고 선한 것만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았는지에 따라 내 자신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진리를 담으면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나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복된 사람이 되나 비진리를 담으면 사단이 송사하는 어둠의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담는 데 있어서 눈이 많은 역할을 한다 했지요. 어릴 적 성장 시기에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성도님들도 현재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혹 비진리의 것을 보고 담아놓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신속히 비워버리고 다시 선과 진리로만 채울 때 주님 닮은 선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계명대로 지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 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고자 하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해지므로 무엇을 바라보든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고 삶에 적용해 나가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외삼촌을 위해 일한 대가로 양떼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과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면 야곱의 소유로 달라고 제안합니다. 양은 보통 희고 염소는 검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삼촌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죠. 이에 야곱은 아롱진 양떼를 얻고자 나무의 껍질을 벗겨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실한 양이 왔을 때는 그 나무를 보고 풀을 뜯어 먹게 했지요.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아롱진 것을 낳음으로 라고 기록된 대로 야곱은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야곱에게는 바라봄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눈이 있었기에 따른 지혜였지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그대로 믿고 행할 때 응답과 축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참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표징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는 어떠했나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의 귀가 들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뛰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이때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이라 고백하였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3절 후반절부터 24절에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중에는 같은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알셉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며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인해 눈이 멀어져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바로 악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주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때도 이를 보고 믿는 자와 믿지 않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을 치료받고 성경상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와 주의 종을 보고 들으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62편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는데 이런 권능을 행하는 목회자는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하며 더 알고자 해야 하지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며 오늘날도 성경상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음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선한 눈으로 자신도 체험하고자 나아오니 치료받고 응답받는 역사 또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눈, 부정적인 눈으로 어찌하면 흠을 잡을까 하거나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권능이 나타남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시기에 질투하여 쉽게 이단이라고 판단 정죄한다면 이는 마음에 있는 악이 그대로 나오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눈을,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진리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진리의 관점에서 보고 비진리의 마음이 많은 사람은 비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므로 생각과 행동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주변 환경도 생각도 행동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마음이 어둡고 힘들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아무리 주변 환경이 힘들어도 마음이 천국이면 행복한 것과 같지요. 아직 내 마음에는 비진리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조그만 진리라도 그 진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진리로 마음을 넓혀 나아간다면 신속히 진리의 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진리의 눈, 선한 눈을 가지고 싶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앞에 진리와 선의 기준을 세워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사단의 역사가 사라지고 마음의 악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행동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좋은 것, 선한 것, 진리에 속한 것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시며 잠언 4장 21절부터 22절에 그것을 바로 진리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선한 것만 보고 마음속에 잘 지키심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진리의 눈, 선의 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 속에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이제는 진리로 구분하여 보아야 할 것만 보게 하시고 악한 것은 보지 아니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성경을 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끼는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는 눈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다 하시며 생명을 낳는다 말씀하시옵나니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님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꼭 기질의 것을 보고 담아놓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신속히 비워버리고 다시 선과 진리로만 채울 때 주님 닮은 선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계명대로 지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 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고자 하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해지므로 무엇을 바라보든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행동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좋은 것, 선한 것, 진리에 속한 것만 보시기를 바랍니다.